증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정 용어로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팩트를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처음으로 만든 그 이스라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에게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그들이 큰 일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 큰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것을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나도 저 방언을 받았으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를 술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가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첫 부분은 16절부터 21절인데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로부터 그 약속한 말세에 보니 그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죠. 성령님이 하신 제일 큰 사역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보다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22절에는 예수님의 전반적인 지상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4절부터 32절에는 복음의 핵심 부활을 길게 강력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이 베드로의 이 첫 설교라고도 하는데 그 본문을 중심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사망의 뜻으로부터 풀어내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죄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 아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계속해서 성경에 한 400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따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 25절 보면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은 여기 나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이 말은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두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 그의 육체는 비록 3일 동안 땅속에 묻혔지만 그의 영혼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증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동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사명, 죄 문제, 죽음 문제, 마귀 문제 그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앞에서도 저주의 십자가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확실하고 천국이 확실할 때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상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는데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니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여 따라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죽음 문제, 지옥 문제 예수님의 부활로 확정을 시켜줍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 죽음, 사망 문제 해결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확정한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었으니까 요동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도 있고 이단이 있는데 이 복음이 확실하면 요동치 않게 됩니다. 한 방에 이단과 이교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부활. 다른 종교 석가모니가 부활했다, 공자가 부활했다 없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죽음 이후 저 영원한 천국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의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 확실함으로 예수님은 육신 생활을 희망 속에 기쁘게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마음이 기쁘고 더불어 입술이 즐거워하였다는 것은 육체도 희망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말은 육체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어도 부패와 소멸의 과정을 겪지 않고 보존되고 결국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성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28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내게 보이셨다는 말은 알게 하셨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시고 100%또 사람이시지만 사람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이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사역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가장 큰 고난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마저도 예수님은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확실함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부활이 확실한 성도들은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기쁘게 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날씨도 좋고 어렵잖아요. 또 우리 이런데 회원들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지상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고 영원한 저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낙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즐겁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즐겁게, 찬송을 즐겁게 하고 기도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즐겁게 하고 교회 봉사생활을 즐겁게 하고 직장생활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즐겁게 하고 모든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늘나라지 즐겁게 신앙생활을 신바람들게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것은 벌써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을 놓쳐서 그래요. 말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차는 191장 우리 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능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함께하기 때문에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도 기쁘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하루아침 눈들이 기쁘구나, 새날이구나, 어제 새벽을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모든 삶 속에 기쁘게 즐겁게, 그래야 이런 좁은 길도 험한 길도 그때니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믿음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오는데, 이 다윗을 들어서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죽었지만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경도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게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그 다윗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만은 그 다윗이 죽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죽지 않고 부활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할 것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30절에도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여기 맹세하사는 맹세로 맹세했다는 이 중복적 표현인데 강조를 위한 것이죠. 다윗 가게에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말합니다. 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말합니다. 31절은 미리 보는 거로, 실제로 다윗이 육신이 있을 때 성령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의 그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옵니다. 믿음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 증거, 그 실상, 실체, 증거, 영원한 것을 말하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 영원한 증거, 그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 공고,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진을 쭉 가다가 마침내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스타디움, 그 천국에 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그러한 사람들, 구약시대 성도들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지금 성령이 충만한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일에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일 살리신 것, 부활을 그래요.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여기 다라는 말은 판테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를 강조하기 위함인데 베드로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임을 증명합니다. 거의 120명 모두
개설인 정인됨은 과거에 지나간 일도 아니고 어느 때까지 계속되다가 중단될 일도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이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룬 모든 사람들, 그들이 부활의 증인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창조주신 하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인 되었다는 이 소식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보통 사람들이 한 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을 수없이 보고 직접 행하기도 하였지만 예수님 잡히신 밤에 죽음 앞에서 다 배신자였습니다. 심지어 수제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 사람보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급쟁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의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안디옥을 새롭게 하고 헬로 로마 지역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핍박자요 포행자인 이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큰 확신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 보았죠. 그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성 모독자로 믿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에서 계속해서 했던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아우카 부족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29세에 순교한 짐 엘리엇은 우리가 이 시대에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믿음과 진리는 오직 부활이 근본되고 부활을 통해서만 발견되고 부활로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부활의 사실 위에 믿음이 세워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게 했으리라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잔인하고 미개한 아우카 부족이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서건태 목사님은 나 같은 죄인도 그 놀라운 부활의 복음 앞에 끌려나와 목사가 되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서건태 목사님, 부활은 복음의 절정이다. 부활은 교회의 권원이며 부활이 없는 교회는 인깡통이다. 부활은 세상에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근거이며 새로운 역사의 신기원이다.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으며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증명한 것이다. 부활은 십자가에 받은 자기 영광의 극치이다. 부활은 모든 죽음을 이긴 승리이며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다. 승리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입증한 것이다.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린 보정이며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합니다. 예수 부활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인된 것이 지옥 갈 죄임을 알고 성령께서 알려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자기가 주인된 죄죠. 그때 어찌할까 하게 되고, 사실성과 자기 자신의 관계성, 도마의 고백처럼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계가 돼요. 그때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은 불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곧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것은요 다 마르고 떨어집니다. 왜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어려운가, 힘든가? 세상 임금 마귀에 의해서 세상 것을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부활이 확실하면 소유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다 바뀝니다. 영원한 것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땅에 매이지 않고 자유, 영원한 것을 복음 위에서 바치고 기쁘게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이 복음, 십자가의 부활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 저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이 확실할 때 어제 우리 석기현 목사님 얼마나 감격하면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해, 보혈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확실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누구신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거기 감격과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에 있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요동하지 마시고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 심령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전거되어 나라를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